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자연의 질서, 법칙조차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세도 전에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the world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국가주의로 미국이 트럼프가 돌아서면서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이제 그런 어떤 상태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이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딛고 사는 지구조차도 안전하지가 않고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의 가장 큰 공포는 그것이죠.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안전하지가 않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안전해야 되는데, 요즘 하늘에서 막 물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폭풍과 함께 막 온 세상을 확 휩쓸어가는 어떤 그런 동영상 같은 것을 볼 때 참으로 큰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그 관계, 그죠?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깨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엔트로피 법칙처럼 계속해서 희미해지고 그 관계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헤어져도 전혀 어떻게 서로가 왜 그래,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힘든 어떤 관계로 계속 변화되는 어떤 그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끝까지 믿고 무한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불변하는 것이 있을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이 있을까? 나의 모든 전부를 걸고 사랑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들이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암송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세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서 믿음이란 단어는 잠시 후에 보고 바라는 것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지?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지?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청년 때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내 의지로 뭘 바라면, 내 속에서 뭔가를 막 뜨겁게 바라고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가온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막 확 휘몰아쳤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 마트를 가면 거기는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 갈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고생하는데, 주차장아 거기 있을지어다, 있을 거야, 있어 있어 있어, 그러면 가보면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힘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보이는 것들,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 실체가 된다, 실상이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여기 문맥적으로 볼 때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보이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긍정의 힘도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내가 꾸는 어떤 욕망, 꿈, 내 개인적인 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아닙니다. 제가 코칭을 공부할 때 제가 마지막에 연구 과제로 해서 그것도 교회 밖에 사람들 돈 받고 12주 동안 공부를 해서 돈도 번 적도 있는데요. 라이프 포커싱이라는 거, 라이프 포커싱. 그 작업에서는 뭘 주로 하냐면 그 사람 속에, 나에게 와서 그걸 원하는 사람 속에 잠자고 있는 바라는 것. 정말 내 꿈이 뭔지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깨워내는 작업을 질문을 통해서 계속합니다. 내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 것 같아?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크리스천 코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이 말할 때 이것이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한 가지, 그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때는 5번까지도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일 경우에 그것을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최종적인 질문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이 당신이 세운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당신은 몇 %로 생각합니까? 그럴 때 80% 이하일 때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건 안 이루어진다. 제가 뜬금없이 그거 이루어질 확률이 몇 % 될 것 같아 라고 던질 때는 그런 뒷배경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꿈꾸는 것, 그렇죠.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4강 신화를 이뤄낸 적도 있었어요. 아주 그때 이후로 우리는 신났습니다. 4강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아주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네 꿈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하죠. 네 꿈이 뭐야? 귀찮게 하는 질문이죠. 괴롭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10장으로 가볼까요? 3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뭘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언약을 맺고 교회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류에 대한 계획, 그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 약속하신 바, 그 내용,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의 뭐예요? 실체예요. 실상이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언약,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맥락을 이렇게 10장에서 9장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약속했는데 그게 한 달이나 1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가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생각하면 4,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 문서적으로 주었던 언약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는 3,5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얼마나 이것이 흘러가면서 그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는 어떻게 해요? 인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죽고 믿고 죽고 믿고 죽고, 이렇게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도 어떡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알게 됐고 그 언약을 알게 되어서 여기서 모여서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소망하는 자들이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길을, 그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가 있고 언약의 내용이 있고,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인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지만 여기에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2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선조들의 삶을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나오겠죠. 이제 아벨부터 아브라함 이렇게 쭉 다윗 쭉 나오겠는데,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모두가 변할 것이다, 다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다.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6의 말씀은 불변하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곧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즘 계시록을 보니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일어난 정상들, 현상들로 보면 다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러다 그냥 인류는 멸망하고 종말을 맞이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 요즘 묵상하면 너무 흥미롭고 흥미진진하잖아요. 너무 재밌죠.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세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진대요. 이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과 어떻게 바다가 지나갔어, 끝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 바라는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라는 내용들이죠. 뭘 약속하시던가요?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 바벨론이요. 무너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때 당시 바벨론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을 거예요. 그 이전에, 로마 이전은 어디예요? 페르시아였을 것이고, 페르시아 이전은 어디였을까요? 그리스였겠죠. 지금은 바벨론이 어딜까요? 사탄 권세들이 세상의 정치적 세력과 제국을 통해서 그의 뜻을 펼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짐승의 세력들이죠. 그때 당시와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반복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그 제국 앞에 설 때 너무 두렵죠. 이번 FTA가 아니라 FTA는 지나갔죠. 끝났어요. FTA는 이제 사라져요. 관세 협상하는 거 가지고 우리들이 지켜봤죠. 노심초사하게. 8월 1일은 다가오는데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할 건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거기에 드러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어떻게 처신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대한 세력 앞에, 그 거대한 세력이
관세 20% 매길 거야. 그러면 끝나. 거대한 바벨론이죠. 모든 경제와 정치와 군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힘, 거대한 힘이죠. 그 거대한 제국을 보고 있는 세상의 왕들은 그 거대한 제국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기를 바라고 그걸 흉내내고 사모하고 그들과 무역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요. 상인들이, 기업들이 살아나고 무역업 상들이 살아나고. 그 성이 무너질 때 모든 나라의 왕들은 놀라죠. 기업인들도 놀라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상품을 만들어서 팔 곳이 없다라고 막 놀라죠. 바벨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걸 예고하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천사를 보내서 그 짐승들, 그 제국을, 바빌론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 옛뱀을 결박해서 무저궁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짐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제국의 열강의 왕들과 그 짐승들도 잡아서 어떻게 무저궁에 집어넣고, 거짓 예언으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짐승도 잡아서 무저궁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거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던 자들이, 핍박을 당했던 자들이, 다 모든 걸 빼앗겼던 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바벨론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을 거룩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예요? 그건 뭐예요? 신부가 신랑 위에서 단장하는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런 가운데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셔서 어린 잔치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태양도 없고 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서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3절을 같이 가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뭘 말씀하세요? 안다는 말이 배워서 하는 게 있죠. 배워서 알죠, 우리는. 두 번째는 경험으로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깨닫는다는, 믿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뭘 믿음으로 알아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이 다 낡아져서 없어지는 옛것이 되어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처음 창조를 완성하셔서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왕성될 것을 또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믿음으로 알아.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그곳에 네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어? 그냥 믿음으로 알아. 하나님께서 알파요,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메가인 것을 믿어요. 처음이고 나중인 것을 믿어요. 그분이 시작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시 완성하실 것을 믿어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불변하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요, 또한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로 이렇게 왔어요. 그 무리 중에 우리가 끼었어요. 육 절만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서 결국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